네, 먼저 우리 70인 제자 훈련 말씀 생각해 보면 한 나라를 살리는 제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을 우리는 최고의 명령이라 해서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다 마음에 새기고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언제나 이 제자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셨어요. 어느 시대에나 다 그랬습니다. 지금 시대도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거지.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도 제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거죠. 한 나라를 살리는 이 시작은 사실 한 사람의 제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의 제자가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가정이 또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이 결국은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 한 나라가 결국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눈덩이가 나중에 큰 눈덩이가 되듯이 그래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한 사람에서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죠. 네. 여러분 한 사람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앞으로 분명히 한 나라, 한 시대를 살릴 사람이 분명히 되는 거죠. 한 나라를 살린 제자는 예수님의 절대 권세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힘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갖고 한 나라를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냥 한 나라를 살린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네,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사람이죠. 이번에 제가 부산에 대학 캠프를 다녔는데, 부산에 20년 전에 제가 전도 캠프했던 현장이 있었어요. 그 대학을 다시 가보게 됐는데, 그때는 전문대였는데 지금은 종합대로 바뀌었고, 또 놀라운 사실은 그때는 지교의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모델되는 지교가 되어 있고요. 교수님 두 분이 참석하시고 또 목사님이 사역자로 그것도 20년 전에 저랑 같이 전도 개혁했던 목사님이 거기 사역자로 계시고 또 교수님들 통해서 그 제자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상당수 학생들이 참여를 한 걸 봤습니다. 그 안에 셋이나 많았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때 심은 기도의 씨앗이 열매 맺는 걸 보면서 절대 전도자의 눈물과 땀과 기도는 헛되지 않다 하는 걸 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가 되고 목사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또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해야 돼요. 이번에 제가 대학생들한테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대학 현장에서 전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계층은 대학생밖에 없습니다. 교수님도 마음껏 전도 못해요. 교수님이 막 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잘려요.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목사님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거 마음껏 하기 어렵습니다. 제재당합니다. 그런데 대학 현장에서 대학생이 전도하는 건 아무도 막지 않아요. 마음껏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대학생이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하고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대학생들을 이제 완전히 제자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1학년은 개인 전도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 메시지,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간증과 포럼을 준비시키고요. 그래서 한 300명 내지 500명 접시키는 운동을 1학년들이 시키고 2학년들은 2학년들을 개인 양육시켜서 제자로 세우는 훈련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3학년들은 현장에서 하게 만들고요. 4학년들은 후배들을 팀사역해서 문을 열어주고 또 치유하고 세우는 역할 그리고 미션홈을 해서 말씀, 기도, 전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직장에 나와 화성받게 하는 거죠. 또 직장 갔다 와서 후배들을 사역할 수도 있고 또 뒤에서 후원할 수도 있겠죠. 또 대학 앞에 미션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취방을 미션홈으로 헌신해서 후배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것이 앞으로 제가 대학생들을 통해서 대학 살리고자 하는 전도운동의 그림입니다.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국의 대학생들을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자, 그래서 제자 한 사람이 한 나라의 비를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대학생 때 헌신사람들. 그래서 대학 때 훈련받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로 들어온 것입니다. 참 놀랍죠? 네, 대학생들이 그렇게 은혜 받으면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한 나라를 살리는 제자는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의 삶을 도우십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제자가 바로 시대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누릴 수 있어요. 시대를 살 수 있는. 자, 하나님은 지금도 한 나라 살릴 제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먼저 참된 제자가 돼야 되죠.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바로 한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라별로 선교회를 구성했잖아요. 일본, 인도, 캐나다. 그리고 전문별로는 대학 선교회 또 산업 선교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우리 교회는 지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한 나라씩 선교회를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가 실제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주역이 누가 돼야 되냐면 대학생들이 돼야 돼요. 대학생들은 다음에 우리 그 나라를 선교해 볼 때까지 본인들이 담당한 나라를 좀 공부해가지고 거기 선교해 보일 때 브리핑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대륙 소속한 선교회 그 나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나라 미리 공부하고 기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 가서 선교 캠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언어도 공부를 미리 해놓으면 좋겠죠. 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한 나라를 살리는 제자가 될 것이다. 연락 붙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주일 일부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경계하신 신앙생활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신자를 얘기했어요. 신앙생활 틀린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외식주의. 그것이 틀린 신앙생활이라고 했죠. 세 번째는 이번 주 메시지인데요. 천국문을 닫는 신앙생활이에요.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못 들어가도록 천국문 앞에서 문을 닫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보실 때는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앙, 근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란 종교는 있지만 복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시대를 만든 거죠. 오늘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믿음, 이것이 다 누군가에게 복음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닫는 자인가, 여는 자인가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여는 자가 돼야 되겠죠? 자, 천국문을 닫는 신앙은 복음보다도 사람의 기준을 앞세우는 것이 그래요. 그럼 복음보다 앞세우는 건 다 틀린 거예요. 그것으로는 절대 자기도 못 살고 다른 사람도 못 살려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요 전통을 중요시했어요. 사람들이 물려준 전통 있죠. 실제로 천주교도 보니까 성경 말씀보다 그 천주교의 전통을 더 중요시했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보다 교황의 그 교리가 더 위에 있어요. 잘못됐죠. 그러니까 점점 틀린 길로 가는 게 천주교입니다. 완전히 종교 생활의 끝판왕입니다. 구원이 없어요. 심각하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그런 기독교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인간은 금세 그렇게 성경을 변질시키고 틀린 교리를 만들고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서 구원 못 받는 쪽으로 갑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의 전통을 앞세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적이 없다. 사람의 가르침만 따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사람들에게 이들이 만든 그런 전통은요, 자유보다는 부담을 줬어요. 그리고 어, 이 율법주의는 결국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그거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건데, 율법주의는 예, 복음보다도 규칙을 먼저 요구하면서 행위를 요구하면서 천국문을 닫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좋은 건데 그것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데 쓰고 있는 거죠. 틀린 것입니다. 자, 천국문을 닫는 사람은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불신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천국문을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문을 닫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복음 막는 자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인생 전체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천국으로 들어가겠다. 너무 복된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에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참 여러 명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오늘날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몇 명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전도자예요. 자, 참된 제자는 천국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더 천국의 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자는 복음을 잡는 사람. 하나님은 천국 문을 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통로가 아니라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복음보다 앞서는 어떤 것을 없애야 됩니다. 내 기준, 그죠? 내 주장, 복음보다 앞서는 어떤 사람의 전통,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이 만든 규칙, 복음보다 앞서는 건 다 틀린 거예요. 네. 천국문을 여는 제자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듣고 갱신할 건 뭘까? 내가 준비할 건 뭘까? 그때 여러분이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찾아보셨나요? 오늘 밤에라도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주 2부 말씀에서는 거듭난 증거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죠. 그리스도가 없다면 생명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다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려 성령 역사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났어.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씨앗이 땅속에 묻혀있을 때 보이진 않지만 언젠가 싹을 틔우고 나중에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실제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생명 없는 나무는 말라비틀어 죽고 아무 이파리도 맺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서 이파리도 맺히고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여러분 속에 살아서 꿈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의 마음과 다른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또 새로운 부모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또 새로운 형제와 가족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한 가족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이제는 주 안에서 새 것이 된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이해가 열려요. 그동안은 영이 죽어 있었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 영이 살아서 성령님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일 성령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매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일을 통해 만남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에게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귀를 기울여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 이제는 거룩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성향이 생겨요. 죄를 즐기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이제는 세상 노래가 아니라 육신의 노래가 아니라 영적인 노래,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분명한 증거가 나오는데요. 열매가 영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담대함에서 생기고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돼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보다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죠.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하는 건데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다면 변화는 당연히 다가오는 거지.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또 더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죠?
예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분명하죠. 자, 이번 수예배 메시지에서는 전도운동의 전체 그림을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수예배 말씀을 딱 이해를 했다면 그 사람은 평생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림이 이미 가져진 사람이고요. 그 그림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그 그림대로 하나하나 실천하게 되었어요. 전도운동은 반드시 준비돼야 할 조건이 있는데요. 24가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응답받을 그릇 준비돼요. 그래서 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지금도 전도의 문을 여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세 가지를 늘 붙잡들여야 되겠어요.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항상 첫 번째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보려면 일단 전체를 분석해야 돼요. 우리 대학생들도 자신이 다닌 대학 전체를 한번 하나 분석해보세요. 하루 만에 다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를 가보고 내일은 어디를 가보고 학교 전체를 한번 분석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눈이 탁 열려요. 그리고 뭐가 보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이게 보여요. 기다려야 될 게 보이고 지금 해야 될 게 보여요. 성령님께서 문을 여시는 게 보여요. 그 시간표가 보여요. 그렇게 계속 인도를 받다 보면 제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다 제자를 찾게 하세요. 그럼 제자와 함께 이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현장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현장 다락방, 현장의 미션은 지교, 이런 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거기서 전도동을 펼치게 돼요. 내가 떠나도 거기서 계속해서 교회가 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전도운동 전체 그림. 그래서 이걸 놓고 내가 먼저 결단을 듣고 있어요. 나의 현장이 어딘가 확정돼야 돼. 여러분 24늘 기도가 되는 현장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현장에 대한 날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 대한. 내가 일주일 중에 하루는 아니면 이틀은 내가 현장을 놓고 분석도 하고 현장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걸 다 결단하고 현장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문을 여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숨은 고민은 주님 앞에 다 맡겨드려요. 여러분은 딱 생명사인데 관심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길 하나님 믿어서 기본을 누려야 돼요. 다윗처럼 다 기본을 갖춰야 돼요. 네. 내가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누림이 있어야 돼. 그래 지속이 돼. 내가 시달리고 있으면 누굴 전도할까 못하지. 여러분 먼저 은혜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이건 뭐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필요하시는 것이 뭐냐? 이게 발견. 이 시대의 과제가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게 발견됩니다. 그걸 향해 도전. 아주 중요하죠. 네. 자, 이번 주 금요예배 때는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란 말씀이었어요. 요셉의 인생에 보면 형들은 악으로 요셉에게 악을 행했어요. 저 나쁜 짓을 했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러한 악행을 용서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다 보면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잖아요. 그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이 형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딱 붙잡죠. 예. 사실 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두려웠어. 이제 요셉이 드디어 복수를 하겠구나.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의 그런 마음으로 생각했어.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죠. 그래서 그 형들을 오히려 안심시키고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그리고 어,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냐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해야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다 도와주겠다. 키워주겠다. 그랬어. 당신들은 나한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위로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요셉처럼 용서를 선택하고 위로를 선택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 상처를 갖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안 좋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걸 통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그래서 참 자유, 평안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메시지 한번 쭉 구성해 봤는데 어때요?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셨나요? 그것을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책에다가 메모해 보세요. 그걸 갖고 이 밤에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예배를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